반갑습니다. 큰나무동부 여러분. 오늘은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성공일까요?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전도는 실패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도 전도 왕이라 불릴 만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전도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 탁월한 설득력, 놀라운 언변을 모두 갖춘 사도였어요. 실제로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 속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이자 전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라면 전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전도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큰 미움을 받게 되었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응? 그게 무슨 헛소리야? 당장 이 말에서 나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순순히 따라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어서. 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아그리빠 왕께서 너를 부르신다. 얼른 나와. 하나님께서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바울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해보아라. 왕이시여, 저는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을 보았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예수님이시라고요? 정말 예수님이신 건가요?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깨달았고 그 이후에는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게 분명하구나. 총독님,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옳은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아,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몇 마디 설득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시간이 길든 짧든 저는 왕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람들이 저처럼 사슬에 매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떡할까요?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만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로마로 보냅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나는 로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과 조롱을 받을 때가 참 많았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다를 건너 또 바다를 건너 온 세상에 퍼져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 신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다고 조롱했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며 대답을 회피했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변론을 잘 마치지 못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었고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집에 갇힌 채 지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바울은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었고 많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며 전하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여러분, 이 상황만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결국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게 되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좋은 반응이나 즉각적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서 진짜 실패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순종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 거예요. 이처럼 복음 전파의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집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편지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고 그 복음은 세대를 넘어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약 300년이 지나 로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기독교를 나라의 공식 종교로서 선포하게 되어요. 한때 예수님을 전하면 감옥에 가둘 만큼 복음을 거절했던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누게 된 거죠. 이 모든 변화는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실패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결국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에 결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용기 내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전도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세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